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잘 저희들이 소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을 잘 좋은 꼴로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단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동사 및 문장 나열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정한 동사를 나열하고 있거나 또는 명사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동사, 명사, 문장의 나열을 하는 경우에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자는 이것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내 장막 털을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또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장이나 이렇게 또 동사, 명사가 계속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 및 문장 나열을 통한 묵상 방법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동사 및 문장 나열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서로 땅 때문에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곳을 택해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땅을 양보했으면 또 믿음으로 양보했으면 상당히 기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잘했다고 칭찬하려고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땅을 갖고 싶었다 그 말씀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땅에 고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아브라함이 지금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로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럽니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동사나 또는 문장이 쭉쭉쭉쭉 그렇게 나열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또 그리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그랬으니까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다 다녀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미련을 둔 땅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르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너는 눈을 들어라. 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라. 종과 형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보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네 뜻대로 안 돼서 지금 네가 상당히 슬퍼하고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는데 네가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또 내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양보했으면 분명히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은 절망합니다. 바로 그 절망과 좌절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을 한번 다녀와 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바라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땅에 미련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실망할 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동사 및 문장 나열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쭉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어떤 그 동사나 문장이 계속 나열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물론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0절이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동사가 나열됩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그야말로 쭉 하나 이게 동사가 나열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왜 하필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역사상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소명하십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자, 그러니 너희의 오늘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이란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뽑아라. 그리고 파괴해라. 파멸해라. 넘어뜨려라. 건설해라. 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뽑아야 할 것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해야 할 것은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고, 파멸해야 할 것은 파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뜨려야 할 것은 넘어뜨려야 되고, 건설을 해야 할 것은 건설하고, 심을 것은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로운 그런 하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도대체 무엇을 뽑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뽑아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죄악이에요. 죄악을 뽑아내야 돼. 그 무엇을 파괴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과 만모니즘입니다. 무엇을 파멸해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인간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넘어뜨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여러분 다른 신을 믿는 그런 하나의 불신앙을 넘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건설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정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동사가 쭉 이렇게 나열되는데, 이 동사가 나열되는 데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잡아서 나가서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는 동사 및 문장 나열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뽑을 것은 뽑고 심을 것은 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6가지입니다. 번호가 잘못됐네요. 자, 파괴해야 할 것은 파괴하고, 파멸해야 할 것은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것은 넘어뜨려야, 그리고 건설해야 할 것은 건설하고, 심을 것은 심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뽑아야 하는가? 죄악을 뽑고,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가? 우상과 만모니즘. 무엇을 파멸해야 하는가? 인본주의를 파멸하고, 무엇을 넘어뜨려야 하는가? 불신앙을 넘어뜨려야 되고, 무엇을 건설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믿음과 사랑과 정의를 심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뽑아야 될 게 많습니까? 얼마나 파괴해야 돼, 얼마나 파멸해야 될 게 많으며, 얼마나 넘어뜨려야 할 것은 많으며, 또 우리가 건설해야 할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심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동사민 문장 나열 여러 가지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열왕기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가운데 어떤 동사, 어떤 명사, 어떤 문장이 나열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동사 및 문장 나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주위에 아직도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나 또 동료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가 함께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의 자료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산 기독교 서적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문화와 배경 이해를 통한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목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어렵더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놀라운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